네, 오늘 말씀은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바댜 압니까? 혹시 성경 읽으면서 오바댜를 기억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 66권 중에 특히 구약의 39권 중에 제일 짧은 책이 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 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활짝 열어주신 그 사랑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전능에 대해서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편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나를 사랑하기는 쉬운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서로 간의 이해의 폭도 참 많이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과 형성된 생각들이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지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 나와 같거나 또는 비슷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거의. 또는 갖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나 자신을 혹시 사랑하십니까? 자, 남과 다르거나 특정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위축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인 가족과 친구의 넓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 등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소중한 친구가 방관자로서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 너무나도 외롭고 마치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살아갈 희망도 막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살고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러한 방관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를 한번 봅시다. 이 오바댜라는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상황일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막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오바댜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감정과 상황이 어땠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과 그런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70년 뒤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들의 상황 앞에서 쉽게 잊혀져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오고 막 내 가족이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약속이 기억이나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요,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는 고통받는 자신들을 외면하는 방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멸망당하고 있는 남유다를 두고 방관하고 있는 이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누가 그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말씀에는 에돔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왜 충격적이냐? 이 야곱의 형제가 에서인데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 지금 남유다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남유다를 바라보고만 있고 방관하고 있는 그 에돔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를 방관하고 있는 저 에돔과 그리고 남유다는 형제의 나라라는 겁니다. 형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내 형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방관자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까지도 저는 방관자로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방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내 형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막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에돔을 향해서 너희가 했던 그대로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기로 선택한 에돔은 정말로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방법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그 여러 국가들, 그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 이전에 동맹국이었던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이게 나아가 오바댜는 에돔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에서의 후손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에 등장하는 이 에서의 후손, 과연 누굴까요? 에서의 후손. 단순하게 에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형제의 고통에 방관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에서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방관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에돔과 같이 방관을 당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 오바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실제로 그 약속은 7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되지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은 오바댜에서부터 복음서에까지 이어져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방관자들에게 의해서 방관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시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었죠. 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번 다시금 봅시다. 악이 없는 방관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이 없는 방관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이 없는 방관자가.
오바댜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하는 것은 그들의 편에 서라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책입니다. 이 생소한 책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누군가를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게 내가 방관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누구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차 개인화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부터 그 이후 앞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개인적인 삶이 이기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대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삶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오바댜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를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기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